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제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 가운데 아마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지독한 술 주정뱅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장성의 아버지와 똑같은 술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왜 술 주정뱅이가 되어 인생을 허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이것뿐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셨고 나를 학대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지 않고 어쩔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은 술 주정뱅이가 되지 않고 착실히 자기의 일을 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이 찾아가 어떻게 형과는 달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의 술 주정이었습니다. 술을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고 배웠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상황에서 자란 같은 형제이지만 전혀 다른 이유로 인해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며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자라도 전혀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상황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하고 혼자 구별되어지게 기도하는 반면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바로 그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온 것을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는 어떤 한 관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어떤 관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됐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묘사했고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반면에 누가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를 이야기할 때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회당의 중요한 업무를 맡은 사람도 아르콘이라고 이야기하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을 가리킬 때도 아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여기서 아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관리라고 번역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계속되는 이야기로 볼 때 그는 부자이고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영생을 얻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영생을 얻는 데 있어 뭐가 빠진 게 없습니까? 내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율법적인 세부 규정들을 따라서 열심히 전통적 유대주의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빼먹고 있는 것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그래도 이 관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체만 해도 기특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이고 관리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하고 영생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먹고 살만해지고 물질도 좀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잡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대해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먹고 마시고 즐기기도 바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관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소홀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혹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충족하지 못한 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만 할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영생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만 있어도. 우리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영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도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절을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속하는 6가지 계명을 5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하신 것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에게 내가 계명을 알지, 너 10계명 알지? 그 10계명 중에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그 관계를 잘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하면, 사람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론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100%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건 불가능해,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다면, 이 관리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다 읽어보고 기억해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계명을 어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관리의 그 태도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관리의 대답을 듣고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래? 너 그거 다 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사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구두쇠라고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건 뭐 다 어느 나라에서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뭐 미국의 경제의 중심은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 이런 얘기하죠.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유대인들이다.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도 유대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경제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고 출세하는 게 축복이라는 개념이 그들 속에 아주 강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사업하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면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있는 거 다 팔아.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럼 빈털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건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은 관리래요. 뭐 로마 관리든지 아니면 성전의 관리든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든지, 이 사람은 분명히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직업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먹고 사는 문제 없고 물질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줘. 그 다음에 너 직장도 포기해. 직업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 돼. 그렇게 기도하다 응답 받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직장 어떤 사람 방송국 아나운서 하다가 그만두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뭐 회사를 경영하다가 그거 다 정리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안정적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데 다 나눠주고 직장도 버리고 넌 날 따르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상상을 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갑자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 빈털털이 된 다음에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기절할 이야기죠.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영생은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돈 많으면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돈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거 아무리 많아도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그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 영생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한번 영생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셔요. 관리에게 내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에는 그래도 덜 충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충격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큰 슬픔을 느끼면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자 관리가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거기에서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록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관리가 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 재물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이제 사실은 이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의 부요와 가난이 천국의 기준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것이 천국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 왜냐하면 물질 만능주의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90년대, 2000년대가 됐죠. 아마 70년대, 80년대, 그 60년, 70년, 80년대 그 과정을 겪어오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요즘 옛날처럼 살라고 하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갈 때
산으로 갔어요. 텐트 하나씩 쳐주고, 텐트 하나씩 나눠주고 조별로 텐트 하나씩 니들 쳐. 그럼 지네들이 막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제가 담당하면서는 밥도 해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은 니네들이 밥해 먹어. 그래서 식단을 짜오게 만들어요. 뭐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에 뭘 먹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중고등학생들 수련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수련회 하면 갈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나도 안 가요. 그렇게 하면 나보고 야 목사님 우리 수련회 가는데요. 목사님 가서 텐트 치셔야 되고요. 거기서 밥도 해 드셔야. 아예 나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해요.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중앙복위 장로님이 저쪽 그 강화도 그 뒤에 섬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수련원을 만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가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오면 고급 숙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막 허름한 텐트 같은데 이런 데다가 재우고 수련회한대.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여기서 장로님 이렇게 수련회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기 와서 누가 이 수련회를 하겠느냐고 아무도 안 와. 이 장로님 이거 망해요. 내가 그러고 왔어요. 막 나한테 뭐라 그래.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망했습니다. 아무도 안 갔어요. 사람들이 물질에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면 안 가요.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물질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얼마나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쉬운 것이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았죠. 세상에.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거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로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타고 가는 것보다 어려우면 과연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7절을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관리와 나누신 대화의 결론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명을 다 지켜. 다 지켰는데요. 너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때부터 대답을 못하는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실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과 노력으로 너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영생에 이르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기에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아주 쉬운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되죠.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새벽기도 잘 들어오고 계시죠? 예, 요즘 그리고 새벽기도 아침에 이렇게 보면 뭐 10명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QR코드 찍으신 분들 제가 다 이렇게 체크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꽤 돼요. 빠지셨던 분들도 그래도 계속 들어오셔요. 이제 나는 빠졌으니까 이제 출석상 못 받으니까 포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오세요. QR코드 안 찍었지만 저 다 참석했어요 하시는 분 저에게 문자를 주세요. 목사님 저는 QR코드는 못 찍었는데요. 장 목사님 그렇게 올렸어. 못 찍었는데요. 다 내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기도해야 되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것이 감사해서 전도해야 되고, 이런 일들 우리가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힘이 나서 고백을 하죠.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제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실망했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누가는 사실 이 부분을 기록 안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린 집도 버렸고 가정도 버렸고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주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무엇 주시려나이까? 뭘 주시렵니까? 내가 이번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뭘 주시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베드로가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 버린 자들은 받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버린 자들은 받을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받을 복이 있고 내세에서 받을 복이 있다. 마태는 이것을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이 말씀에 핍박을 겸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게 될 때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데 마가는 특별히 100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100배의 보상을 받는데 거기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기서 꼭 물질적인 100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놓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에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보고 친구하자 그래서 친구를 맺었어요. 그랬더니 인도에 있는 목사님이야.
인도에 있는 목사님이 하루에 한 10번씩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 춘수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잘 계시죠? 막 뭐라고 썼냐면 우리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배 드릴 처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지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대. 나보고 지붕 좀 해달래. 하루에 3번 4번씩 목사님 지붕 좀 해주세요. 목사님 지붕 좀 해주세요. 그러고 와요. 그 자기네 예배 드린 사진을 다 보내와. 처음에는 무시하는 거야. 아이 이게 또 누가 나한테 사기 치려고 그러나. 근데 하루에 또 몇 번씩 하루도 오늘도 3번 왔어요. 페이스북 메신저가 나한테만 보내는 건 아닐 거야. 뭐 여러 목사님들에게 보내겠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받겠지. 근데 계속 보면서 자꾸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을 해요. 예배 드리는 모습, 교회를 짓다가 지붕 못 지어놓고 밖에 이렇게 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내가 이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건가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 막 거두는 사기꾼이면 어떡하나요? 그런 생각이 또 와요. 그렇죠? 아직 막 갈등이 생겨요. 뭐 인도니까 뭐 큰 비용은 아니겠죠. 뭐 지붕 올리는 게 큰 비용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는 지붕 해줘야 되는데 이거 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또 사기당하는 건 어떡해?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아요? 지붕을 해줘야지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조금씩.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 달력하면서 우리 몇 교회에게 올해 작년에 거는 거 50부, 액자 50, 뭐 탁상용 50부 이렇게 해서 100부를 했는데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30부 30부 주문을 하고 작년에 100부 했던 거에서 그러면 이제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내가 많이는 못 해주고 30부씩 해줄 테니까 필요하신 분 얘기해. 2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해줬어요. 뭐 돈은 뭐 회계가 지출할 거니까 일단 100부 했던 거니까 뭐 우리 거 60부 하고 120부 뭐 해도 큰 차이 안 나니까 이제 해줬어요. 근데 자꾸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어려운 교회들 사실 달력하는 거 돈 얼마 안 돼요. 한 30부 하면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 그래서 마음으로 좀 더 해주고 싶다, 더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만할게요. 자꾸 얘기하면 어쨌거나 지금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이 땅에서 내가 우리 교회가 더 돈을 많이 모으고 더 부자가 되고 이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어. 하나라도 더 나누어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베풀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자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 다 팔아서 전에도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죠. 교회 그 보증금 다 빼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준 목사님. 지금 이제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요. 교회가 물질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나눔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교회 크게 지어놓고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 나중에 건물 유지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유럽이 교회가 술집이 되잖아요. 막 팔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운동이 있느냐 하면 건물 짓기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나누기 운동을 해요. 교회가 최대한 적게 규모를 줄여서 가진 것을 될 수 있으면 나누자. 이제 지금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100년, 20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지금과 같이 그런 큰 교회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힘들다고 저는 봐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뭐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do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책을 팔았던 목사님 교회가 팔렸어요. 빚에 넘어갔어요. 유지가 안 돼서. 그게 불과 몇십 년 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 책 쓸 때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이 많고 돌아가실 때 되고 아들하고 딸이 분쟁하고 교회가 팔려버리고 큰 교회보다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것을 세우기보다는 많이 나누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 비결이 뭐냐? 많이 나누는 거예요. 많이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는 내세에 다 영생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이상 큰 복이 없죠. 이 두 가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현세에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서 현세는 마가복음에처럼 100배, 내세에서는 복을 누리는,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에게 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걸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지난 33년 동안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누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김으로 현세에서 100배를 받게 하시고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